안녕하세요. 하마성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도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하마성경 창세기 편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중가수의 그 사례를 제가 드렸는데요. 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변화된 신호 중에서요.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바뀌는 줄 압니까? 이 말이 바뀌더라고요. 말이. 제가 청년 때 인생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요.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 있을지. 너무 안 풀려서 제가 집에 쓰는 화장지도요. 잘 풀리는 집이라는 그 화장지도요. 그거만 썼습니다. 너무 안 풀려가지고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요. 모든 게 제 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변화받기 전에 제 말은요. 말끝마다 죽겠다, 짜증난다, 될 대로 되라, 온통 이 악한 말들, 저주의 말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습관이 되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안 풀리는 사람들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말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요. 아무 말 대잔치처럼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헤어지자, 내가 너하고 살면 손에 장을 지진다 등등 험하고 센 말들이 통제를 안 받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극단적인 말이 나오면요. 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나의 영의 상태이며 나의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회개하고 나서 처음 나타난 변화가 말의 변화였습니다. 주변의 성도님들을 봐도 축복이 열리기 전에요. 그 사람의 말이 먼저 변합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말이 겸손해지고요. 온화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말이요. 입에서 술술술술 나옵니다. 이런 사인이 나오고 나면요.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 형편이요. 확 핍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말로 자기 인생을 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꼽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이 꼬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분이 결혼 후 10년이 넘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어려워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왜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지 그래서 더 어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나처럼요.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래전 고3 때 자기 책상에서 앉아서 혼자서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이 딸만 5 있는 가정인데 언니들이 빨리 시집가서 애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고3이었는데 고3이라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어린 조카들이 엄청 그 집에 몰려와가지고 시끄럽게 하자. 그때 혼자 말로 나는 결혼해서 애는 죽어도 안 낳아. 죽어도 애 안 낳을 거야. 그렇게 혼자 말을 하는 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의 그 장면을 확 보여주더랍니다.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화가 나서 혼잣말로 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후에 아기를 가지게 되어서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혼잣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말하는 대로 일하심을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의 권세의 능력을 알면요.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말들이 성령의 제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번씩 보면 마음에 들지 않죠. 어떨 때 보면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저주들을 자녀들에게 쏟아놓으면요. 그 말이 우리 자녀에게 성취됩니다. 정말 제어해야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반대의 축복의 말을 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난 이런 기사를 보면 저는 바로 제 자녀를 불러서 바로 긍정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 자녀 누구누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 10군데 취업이 되어서 네가 골라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죠. 특히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과 긍정의 선포를 하십시오. 돈도 들지 않는데 그걸 왜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요. 자주 하시고 보일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열매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에 그거를 숨겨 놓았습니다. 꼭 아끼지 말고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감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감정선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도 성경 곳곳에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근엄한 할아버지와 같이 아무 감정도 없이 냉정한 분으로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부분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죠. 죄에 대해서는 맹렬한 진노를 하시고요. 사랑하는 아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듯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요, 질투하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순종할 때는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보게 되죠. 스바냐 3장 17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처럼 풍성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감정이 풍성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행간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감정선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을요, 몰입감을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의 감정이 성경에 처음으로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습니까? 어두움보다 빛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되었다면요, 보시기에 좋으셨겠습니까?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되었네 라고 했을 때 화가 납니다. 코를 세우려고 했는데 납작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안 되었으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하는데요. 제 외모에 조금 더 신경 좀 써 주시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품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도록 창조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튜브에 유재석 씨가 나오는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8살 정도 되는 여자친구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 친구에게 많이 넣어줬고 어떤 것을 적게 넣어준 것 같아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어린 친구가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낌없이 모두 제게 다 넣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울었는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주 작은 아이의 답변에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넣어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피조물의 존재 의미와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만 기뻐하고 라는 불만적인 마음을 제가 예전에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너무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부 다 뭐 자기 위주로만 한다고 저는 계속 하나님께 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제조 공장을 운영한다면요,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그려도 남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예쁘게 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내가 시계를 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시계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처럼 만드는 시계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창조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첫 번째 존재 목적이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것이 타락이고 죄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 원리대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날인데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And there was light.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이것은 유대인의 표현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침이 밝아서 어둠으로 끝나면서 하루라는 시간 개념을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이 성경을 썼다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어둠으로 시작해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 개념은요, 저녁에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날은요,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의 그런 하루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날의 24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지구가 한 바퀴를 돌 때에 낮과 밤이 순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의 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날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루라는 개념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24시간과 같은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 기사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많이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신기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나눈 그런 성품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죠. 그것이 더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말로 부부간에 깊이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처럼 깊은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품이 언제 변화될까요? 이와 같이 주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내게 들어와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신 이후에 꼭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주 짧지만요, 정말 묵상할 것이 많습니다. 아마 이 5절까지만 가지고도 묵상하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24시간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